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조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월 29일 수요 저녁 예배, 오늘 저녁 말씀은 창세기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8장을 펴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족장,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한 야곱이 그 일생이 이렇게 한 줄로 히브리서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지난 일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침상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상, 찬양, 기도가 잘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 뭐라고 하죠? 마루에서 딱 이 장성 땅을 보면서 아주 평안을 누리고 평안하게 기도하신 분도 있고, 오디밭에서 오디 따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미나리 따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예배 때마다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특히 이 부분이 감동적인 것이 뭐라겠죠?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올라가겠고 너와 함께 내려오리라. 네가 아비 집에 돌아올 것이다. 요셉이 너의 인종을 지킬 것이다. 그럼 지금 야곱이 침상에 앉기도 어려워요. 너무 몸이 힘들어. 이제 죽을 때 가까워야 됐어요. 앞도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나 지금 곧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충성된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나의 아들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 축복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아멘.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아버지 땅에, 아버지 조상의 땅에 나를 장사해라. 그래서 야곱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선포와 그 유언대로 출애굽의 하나의 표징이 야곱의 장례식이 바로
출애굽의 모형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도 이 애굽을 떠나리라. 아버지의 땅으로 가리라. 선포해버립니다. 아멘. 더디일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침상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왜요?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였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자다가도 생각이 난다니까요. 걷다가도 떠오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의 이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포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야곱의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주여 하고 경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야곱의 일생에서 믿음의 그 선포로서 히브리서에서 증거해버립니다. 우리의 수십 년의 그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해 주실까요?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며 자녀들 축복하고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그걸 잘 가꾸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의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삭처럼 아버지처럼 야곱도 말년에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어요. 누가 므낫세고 누가 에브라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이삭이 아이고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야 에서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는데 에서를 몰래 불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가져와라. 재밌어요. 이삭은 고기를 사랑해서 에서가 사냥해 온 그 고기에 사랑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엄마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들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지금 태중에 있구나. 하나님은 그냥 뭐 야곱이 위대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자녀들을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에, 태초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은 그 노년에도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가올 때에 손을 어금 맡겨가지고 축복을 하잖아요. 원래 요셉이 아이고 아버지 그리 하지 마세요. 얘가 장자예요. 아버지 손 오른쪽 앞에다가 므낫세를 딱 끌어앉혀놓고 왼쪽에다 에브라임 끌어앉혀놨는데 영의 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빛이 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한번 지도 한번 보실래요?
12지파 안에 보세요. 므낫세와 여기 녹색 있잖아요. 녹색이 므낫세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라 해야 돼요? 노란색, 연노랑 아니면 아이보리.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이 노란색이 에브라임 땅이. 그다음에 므낫세 보여. 동쪽에도 므낫세 땅이 이렇게 커요. 왼쪽에도 므낫세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파 땅 중에 도대체 한 몇 분의 1일까요? 4분의 1일까요? 엄청나게 땅이 크죠. 그만큼 번성케 하셨고 땅을 주시고 하나 더 주셨어요. 그 세겜 땅 요셉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재미있는 부분이 첫째가 므낫세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도 못 보고 종살이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13년 얼마나 번개같이 흘러갑니까? 그러나 17세에 팔려간 그 소년 얼마나 외롭고 눈물 흘리고 그리워하고 또 형들이 미움받고 또 팔려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그런데 이제 자신이 쓰임받고 왕 다음의 위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13년의 그 고난 이후로 이제 번성하는 7년의 풍년.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제 결혼도 했어요.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므낫세라. 아버지 그 집에 그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과 미움, 내가 그 고난을 잊었다. 그 종살이 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또 둘째를 낳았네. 에브라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번성케 되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이 번성. 아멘. 평상시에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이제 남편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들 낳았으니까. 근데 야곱은 계속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유다를 낳았을 때 뭐라 했죠?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요. 주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면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아마 그 이름 덕분인지 모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그냥 더 크게 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므낫세.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감사함과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요. 아멘. 근데 누가 나를 원망했다, 손가락질했다, 뭐했다 계속 그것만 되새기면은 이거 우리도 그게 병 걸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털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털어버리고 내려버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밭 위에 가장 하나님 일하시기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저 쪽파가 아주 그냥 향기롭잖아요. 또 눈물 나고 그거 일일이 까시려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눈물이 핑 돌아요. 그죠? 안 까보셨구나. 그 수고를 알죠. 그러니까 향기도 알고. 그죠? 그런데 그 쪽파 딱 잘라가지고 이거 땅에 심으면 뭐가 나올 거야 하고 하는데 땅에다가 만약에 뿌리를 위로 해서 심어봐.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저 시골에서 일하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 쪽파를 심는다고 낳는다고 뿌리를 위로 딱 하고 밑으로 딱 해봐. 아이고 어리석은 거.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아멘. 우리 마음속에 굳어지고 깨어지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다 쪼개내야 돼. 토해내야 되고 나의 교만도 토해내고 부서뜨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기 좋은 가장 좋은 토양으로 곱고 촉촉하고
아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버려야 돼. 아셨죠?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오늘 쪽파 자른 거 뿌리를 한번 꼭 뒤집어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아마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48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요셉이 두 아들 야곱이 축복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일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응? 요셉이 아빠 노년에 병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죠?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내가 무리하면 여기서 좀 더 병 걸린다.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죠? 예,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 점점 예, 다듬어 나가시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요셉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면은 어느 교회에서 붕이 한다 하면은 가족, 친척, 예? 자녀들, 어린 자녀들 막 데리고 막 갔잖아요. 목사님 축복기도 반수기도 받고 또 예배에 또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요셉 봐요. 아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네. 두 아들 그냥 탁 데리고 복 받게 하려고. 아멘. 그잖아요. 복 받을 그릇이 준비해야 돼. 예비돼야 돼. 엘리사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응?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빚지고 죽었어, 그것도.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엘리사 선지자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빚도 지고, 응? 가난하고 두 아들만 남기고 죽었는데도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세상에. 어휴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렇게 아내한테도 존중받아. 할렐루야. 돈 없어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빚졌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도 그 아내로부터 존중받는 남편. 세상에. 그러니까 이 땅에 한국의 남자들, 이 땅의 남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나는 거야. 아이고 주여.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그렇죠? 예. 저부터.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존중하면은, 예.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그래 엘리사가 너희 집 뭐 있냐 했더니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아들 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떡하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그릇을 많이 빌려. 그 다음에 부엌문 잠그고 닫고 그 다음에 거기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라. 많이 분명히 빌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자기 나름대로 많이 빌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기름 붓다 보니까 야 아들들은 이제 막 그릇 갖다 주고 엄마는 계속 기름 붓고 근데 아들들 하는 말이 그릇이 없나이다. 그 순간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복받을 토양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 아멘. 아멘. 네. 자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우리 어른들 죽을 힘을 내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마지막 죽을 힘을 내어서 축복하고 축복의 사람 축복의 자세. 아멘. 아멘.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항상 되새겨야 돼. 우리 되새길 것은 하나님 만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것. 주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이걸 되새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단은 원통한 거, 오해받은 거, 질투받은 거, 또는 뭐 아픈 거, 뭐 분노, 우울, 좌절 이걸 되새겨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병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되새기고 축복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 용서해 주신 것을 되새기고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축복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되새기면서 자녀들에게 기억하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아이고야 주여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시므온 나오고 레위가 나오잖아요. 세겜성에서 그들과 할례 언약을 했어요. 할례 언약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표징이거든요. 물론 그 딸이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하니까 그냥 오빠들이 그냥 분노가 분기탱천.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걸로 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자들을. 전후 문맥에서는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야곱의 축복에서 보게 되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너희는 그냥 너희 분노로 살인을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우리 종족에서 너희를 제해버리는 12지파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분깃이 없어요. 축복의 땅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겼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형제를 죽이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날 레위 지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 피를 묻히겠습니다 하고는 그날 밤에 그날에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형제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편에 씀으로써 그 저주받았던 시므온과 레위 중에서 레위 지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즘 말로 하면 제사장 직분, 예? 목사와 장로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도피성 또 레위 지파가 또 그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도 받아요. 예? 성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십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나라. 이제는 우리 여러분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주께서 우리 자녀들 먹여 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름 부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짝꿍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이 땅에서도 집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교회를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멘. 이 야곱의 이 축복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아멘. 이미 그냥 에브라임부터 말해버려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죠? 그 다음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노중에 베냐민 나타가 라헬이 죽은 것을 요셉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말해줍니다. 예, 유언해주고 물론 그 전에 또 설명했겠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녀들 여러분 설날 때 오고 뭐 추석 때 오고 뭐 명절 때 오고 올 때마다 여러분 축복권을 행사하십시오. 특히 자녀선들, 손자 손녀들에게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리고 하기 전에 딱 머리 손 얹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 했잖아요. 요셉이 13년 종살이 했죠. 7년, 풍년, 흉년 2년 때에 이제 그 이후로 만나니까 몇 년이에요? 13 더하기 7 그러면 20이잖아요. 그 다음 흉년 2년, 22년. 22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네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너의 임종을 지키리라. 애굽으로 가라고 그때는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예?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레 보고 기운이 소생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소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수레만 바라보고 있다가 수레가 밖에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신앙의 고수들이잖아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면서 입 다물실 수도 있다니까. 그건 더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후손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 말씀대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 다윗 왕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 그 뜻을 아니까 요셉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예? 내가 당신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는데 그냥 힘없이 인생 재미없이 22년 산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오히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면 좋죠? 요셉이 죽었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냥 주의 이름 부르고 울기도 하고 감사하고 해서 그 세월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요셉도 살아있고 요셉의 자녀들까지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것은 요셉이 이렇게 한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싹 바꿔버린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보세요. 야곱이라고 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호칭되어지잖아요. 믿음의 조상답게. 예. 우수를 펴서 찾아 아브라함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얼마나 감사해요. 표현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의외로 차자 또는 셋째 또는 막내 누가 있죠? 다윗. 그 사람들이 쓰임 받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에서 야곱. 다윗 막내잖아요. 솔로몬. 루벤이 장자였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그래서 장자권에서 박탈당한 족장으로서 요셉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홀은 왕과 메시아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므낫세 고통을 잊었다. 이것도 참 귀하지만 번성케 하리라. 창대케 하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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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믿음으로 선포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조상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인도하고 후손도 인도할 것을 비전을 심어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심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 손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똑똑해야 되니까 이름 다 기억하려면 어쩌다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휴,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귀한 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비전을 준 거예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세겜 땅, 그 땅.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 생수를 주시는 참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되고, 아멘. 우리가 믿음의 이 땅에서도 땅도 소중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땅도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본향도 바라볼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답게 우리의 믿음의 밭도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교반도 우울도 좌절도 분노도 오해도 질병도 그냥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녀가 애기 낳으면 돌 맞아 죽어요. 아니 남자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막 애기 난다 하니까 어떻게 해? 돌 맞아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준비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도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야복강의 그 야곱처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노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야곱처럼 침상에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산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의 산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을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회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자녀선들 위에 손으로 하는 그 일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